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는 어린이들이 따로 없고요. 우리 지난주에 온 세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들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 또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어린이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동시에 정확하게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혹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날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도심에서는 이런 날이 절대 안 오겠다 생각하지만 이미 농촌, 어촌에서는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인식한 것은 1900년대, 90년대지만 실제로 기구가 출범한 것은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5년마다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력 없이 출산율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줘 보시면 출산율은 계속해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제는 0.7명이다라고 국가 통계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0.7명 그러면 피부에 와서 잘 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30대 한 세대 한 나이의 계층이 약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80만 명이 남자 여자 비율 정확하고 다 결혼을 하면 40만 쌍이 되죠. 0.7 출산율이라는 것은 30년 뒤에 그 자녀 세대가 28만 명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80만 명이 다 살아있으면 거의 100만 명가량 되겠죠. 그러나 한 세대 30년으로 따지면 28만 명으로 숫자는 급격하게 줍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6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럼 28만 명이 0.7명을 낳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8만 명의 남자 여자 비율 반반이라고 따졌을 때 약 14만 명의 가정을 이룰 수 있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실제 가정을 이루는 비율은 70%라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14만 명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다. 0.7 출산율을 가질 때 60년 뒤에는 1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90년에는 거의 소멸 위기로 가는 1000명대 사람만 남게 되죠. 이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실제 우리나라 출산율 그리고 출산 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 해 약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23만 명, 약 50년 동안의 5분의 1 정도 인구가 5분의 1로 줄었죠. 그러면 50년 뒤에는 이제 20만 명에서 5분의 1로 준다면 약 4만 명이 될 겁니다. 국가의 소멸 위기다라고 하죠. 2014년부터 시작됐던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영업에 방해가 되니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키즈존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키즈존의 의미가 없어졌죠. 아이들이 그 자체가 사라져서
노키즈존이라고 크게 써붙인 데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아마 10년 정도가 지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 국가의 소멸 위기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국가는 인구 출산과 사망률에 따라서 존속이 가능하지만 교회는 출산율과 더불어 전도의 숫자로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출산율만 보고 또 아이들을 볼 때 과연 어떨까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50% 정도 됩니다. 80년대에서 200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교회 학교를 다녔던 또 청년 시절을 보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도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90년대 초에 7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보면 아이들과 청소년 혹은 청년들이 교회에 몰려온다고 준비를 잘했던 교회들, 야, 이 아이들이 교회 일꾼이구나, 시설을 준비하고 잘 준비해 갔던 교회들은 30년이 지난 지금 건강한 교회로 또 우뚝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막 몰려올 때, 야, 얘들이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너희들은 저 밖에 나가서 놀아라, 혹은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기물을 많이 파손하냐 하고 혼냈던 교회들,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 있으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교회에 와 있냐 내쫓았던 교회들, 청년들이 교회에 와 있으면 왜 연애를 교회에 와서 하냐 라고 타박했던 교회들은 30년이 지난 지금 다들 휘청거리거나 혹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불행한 것은 우리 교단에 지금 예측하기로는 2030년대가 되면 교회의 90%는 교회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 10년 뒤 어린이 주일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조금 길게 20년 뒤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조용히 남아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일까요? 유럽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은 60년대까지 붐비고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20분의 1로 줄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선택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한 번도 틀림이 없었지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한참 사실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스스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통제를 합니다. 질서라는 명목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쉽게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꾸짖고 가라고 하는 아이들 혹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으셨어요. 바리새인은 늘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이런 일을 안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다면, 세리는 고개 들지도 못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어느 게 진정한 기도인가? 겸손과 교만에 대한 것을 알려주면서 한 번쯤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죠. 당시 랍비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좋은 랍비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 은혜가 넘친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자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꾸짖고 그 자리에서 떠날 때까지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꾸짖건을 번역됐지만 이 시제를 보면 그들이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히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 해준 후에 말씀하시죠. 이 아이들을 용납하라. 수동적으로 하면 용납하라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도록 길을 만들어줘라 라는 겁니다. 용납하라, 허용하라. 두 번째는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제자들다운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금했다,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어린아이들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는 신앙의 상속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믿음을 이어갈 사람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믿음을 이어갈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아이들의 것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가치관의 충돌이 확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가치관의 충돌이 무엇일까? 우리는 제자의 모습에 가까운지 아니면 주님의 시선에 가까운지, 우리의 가치관은 제자들에 가까웠는지 주님에 가까웠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상속받은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첫 번째, 제자들은 몰려오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인격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마틴 부버가 썼던 나와 너라는 책에 보면 사람을 뭐로 대할 건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을 일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인격의 존재 너라는 존재로 볼 거냐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제자들은 사람들을 일로 보았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인격체,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인격 자체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밀려오면 줄을 세워야 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너무나 많이 몰려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와 달리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전혀 방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부자 청년도 고려했고 삭개오도 말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냥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마치 무슨 특권처럼 누리는 시간이 됐죠. 사람들을 인격의 대상보다는 이용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면 나를 존경하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문 앞에 서서 그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좀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그렇게 통제한다고 해서 따르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존경하지도 않죠. 내가 조금 늦게 만나게 하면 제발 좀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할 텐데 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이들 별 문제가 없으니 가라 라고 했죠. 귀찮은 존재입니다. 이용의 대상 후순이었죠. 제자들은 아기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관점에서는 달랐죠. 예수님은 그 아기 한 사람도 되게 소중한 인격이었습니다. 그 부모들도 소중한 인격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 왜 너는 거기 걸림돌로 서 있느냐입니다. 바로 앞서서 기도 이야기를 하실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려주셨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 중에 제자들이 바리새인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셨지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느냐 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처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야, 네가 지금 이 상황은 너 아니야. 우리가 통제하고 무엇인가 만나야 할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인가 된 것이냐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노여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러지 마라.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 인격으로 대하라 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이용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예수님은 그 한 아기를 인격의 가치로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과 아이들을 똑같은 동등한 관점으로 인격체로 보았죠.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을 바꾸어라 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이 여겨야 할 대상이다. 또 아이들도 어른과 같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축복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 모든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제자들이 그 중간에 서 있을 때는 제자들 때문에 때론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으로 오해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교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오는데 어떻게 하면 길을 열어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금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대합니까? 아이들을 어른처럼, 아니 어르신들처럼 존중해 준다면, 존경이 아니라 존중만 해줘도 아이들은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열심히 믿어도 후회함이 없는 곳으로 분명히 인식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바라본 관점은 사람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생명의 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25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큰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헌금을 내지만 아이들은 헌금을 내지 않기에 교회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교육 전도사들이 서로 이야기 나눴죠. 그래서 에이,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교회 현장으로 와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돈의 가치로 보는 것,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병폐 중에 병폐인데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번 강사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 담임을 하셨지만 이런 강사로 오시면 꼭 미리 일찍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십니다. 교육 목사나 부목사한테 부탁을 미리 해서 교회 전관을 한번 둘러봅니다. 교육관도 가보고 본당도 가보고 미리 1시간쯤 와서 다 둘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강대에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강대에 올라가시면서 그분은 늘 쓴소리를 합니다. 저 왜 불러주셨어요? 그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억나는 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그 방에 집에서 제일 나쁜 책상 넣어줍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에 불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장판 다 찢어진 거 그대로 놓으십니까?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십니까? 그분의 늘 논지였습니다.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학교, 교육시설이 한국교회 대부분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큰 건물엔 지하에 내려가 있는 곳이 많았고 또 제일 후미진 곳에 교회, 학교를 두었죠. 그분이 굉장히 큰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인데 가정에서는 안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크게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지나치게 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제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가. 한 7년 전쯤에 한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충격이었는데요. 우리는 중산층을 뭐라고 하는가 였습니다. 각 나라별로 중산층의 이해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중산층 그러면 사람을 계층으로 나누는 것도 웃기지만 중간쯤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때 미국의 중산층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면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것,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 외에 테이블 위에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이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중산층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을 물어봤습니다. 옥스포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자 중산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게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중간의 계층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산층이다. 프랑스는 조금 더 나갑니다. 프랑스를 알아봤습니다.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썼던 내용. 프랑스는 확실히 자유 국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은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흔히 말하는 선진국의 가치에서 중산층이라는 개념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기독교 국가 혹은 기독교 세계관이 사회 뿌리 속에 박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어떠해야 할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할 것, 월급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 중형차를 소유해야 하고,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해외여행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뭐가 다를까요? 다 돈 이야기입니다. 중산층이란 것은 돈으로 측정된 중산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 상대적 가치, 돈 문제가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모든 걸 다 경제적 수치로 평가를 합니다. GDP가 얼마냐, 돈을 얼마나 버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다 경제관념입니다. 그리고서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결국 아이를 낳고 안 낳고도 경제관념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에 교회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자들처럼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경제가치로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것, 아예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줄면 예산을 줄이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교 비용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해라. 적극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내게로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야.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막힘이 없이 하라.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들이 없다면 집도 국가도 교회도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 있어도 아이들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이들을 이용 가치나 혹은 경제적 가치로 보는 관점에서 생명으로, 동일한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다 경제관념으로 이야기해도 교회는 생명의 이야기, 그리고 인격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존중히 여겨주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왜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자꾸 담을 높이 쌓고 아이들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제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978년 지금의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셨던 분들 중에 80년대,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믿음의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 큰 혜택을 입은 분들입니다. 저도 모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가 모교회도 78년에 한번 건축을 했으니 그쯤에 건축했으니 저도 큰 그런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이제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어떤 헌신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하지 않고 아이 그 구조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용납하고 모든 것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제는 기성세대가 한번 또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우리가 먼저 시선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야 다음 세대가 교회로 올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시선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넘치는 교회, 당장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느냐. 주님께서는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정말 후회 없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함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이고 책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생명의 노래, 인격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쭉 음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후회가 없고 우리 자녀들도 후회가 없고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은혜입니다. 그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주 예수 일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내가 통제해야 될 힘으로 봤던 그 제자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봐라, 관계로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시선을 바꿔서 아이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사람을 늘 경제적 관점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은 나에게 나쁜 것이 되고, 그 경제적 관점을 버리고 사람을 생명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한 생명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한 다음의 상속자들로 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경제적인 관점, 하나님 이용의 관점에서 인격의 관점으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실 새 나라의 그 새싹 그 열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그들이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서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통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느라 그것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10년을 준비하고 100년을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올 때 제자들이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이익이 되지 않아서, 귀찮아서, 돈이 되지 않아서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예수님의 가치관과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그 씨앗을 뿌리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치로 보시는데 우리는 당장의 이익과 경제관념으로 보진 않는지요.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바라보고 인격체로 바라보고 그들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펼쳐갈 그들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10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 믿음의 상속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실천의 시작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